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는 공격이 우리의 정체를 잃는 길이고 기적이 그 정체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격을 포기하고 매일매일을 기적에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수업에 삭제된 부분에는 헬렌이 일상생활에서 행한 기적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자, 헬렌이 예수님처럼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내려놓도록 돕는 것입니다. 헬렌은 평소 직장 동료 A에게 심한 반감을 갖고 그를 아주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B가 와서 그녀에게 A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 즉 공격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B와 에고의 동맹을 맺어서 A를 같이 헐뜯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렌은 그 대신 사랑을 표현하기로 선택합니다. 헬렌은 B가 A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극복하도록 아주 진심 어린 노력을 합니다. 헬렌은 공격 대신 기적을 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죽어가는 친구를 방문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헬렌의 친구 데이브는 젊은 나이에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그녀를 병실에서 쫓아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방문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거나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두려움에 굴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렌은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 기적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 데이브를 위해 조용히 기도합니다. 데이브, 우리는 모두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데이브가 그 보답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이브의 진짜 위험은 뇌종양이 아니라 이러한 연결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 흔들리지 않고 형제에게 기적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헬렌이 행한 어떤 기적에 대한 감사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찬가를 불러줍니다. 헬렌, 너는 너무도 사랑스러우며 순수하고 완벽한 빗줄기다. 너의 사랑스러움 앞에서 별들도 숨을 죽이고 내 뜻의 권능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 이와 같은 찬미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헬렌은 과연 어떤 일로 이런 찬미를 듣게 되었을까요? 이 대단한 찬미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은 헬렌이 속기로 받아 적은 자료를 영어로 타이핑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받아 적은 자료 중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안내도 있었기 때문에 다 타이핑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헬렌과 빌 둘 다 물어볼 수 있었지만 빌이 주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을 잊었습니다. 평소에 헬렌이라면 자신의 죄의식을 없애려는 시도로서 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빌을 비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헬렌이 빌에게 죄의식을 떠넘겨 비난하지 않은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그토록 아름다운 시로 찬미했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저는 두 가지 경우에
헬렌이 빌에게 과연 어떤 말을 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헬렌이 빌에게 죄의식을 투사했다면 그것 봐요. 물어보는 걸 잊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렌은 빌에게 괜찮아요. 저도 잊었는걸요. 지금이라도 물어보면 되지요. 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빌을 기적으로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헬렌이 빌에게 베풀었다는 기적은 언뜻 보기에는 너무도 사소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헬렌이 평소에 빌에게 죄의식을 얼마나 투사했으면 단지 그렇게 하기를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헬렌을 그렇게 칭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헬렌에 대한 예수님의 극찬은 과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헬렌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까운 이들에게 죄의식을 투사합니다. 무언가 일이 잘못되는 건 그들 탓입니다. 내가 힘들고 불행한 건 그들 탓입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순결한 희생양입니다. 저번 생엔 당신이, 이번 생엔 내가, 그 다음 생엔 다시 당신이 죄인이 되고 나는 희생양이 되어 이 환상의 세상을 끝없이 떠돕니다. 삭제된 자료에 의하면 헬렌과 빌도 서로 죄의식을 주고받으며 여러 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죄의식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영속화하는 도구입니다.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공격하고 복수하는 드라마에 빠져 있는 한 바로 그 시간만큼 시간은 실제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죄의식에서 풀어주고 기적을 베풀므로써 죄의식을 영속화하기 위한 도구인 시간은 불필요해집니다. 헬렌이 빌에게 베푼 하나의 기적은 수천 년의 시간을 절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헬렌을 그토록 극찬한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기적의 원리 1번은 기적들 사이에는 난이도가 없다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2000년 전에 행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헬렌이 행한 일상의 기적보다 더 어렵거나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적의 1번 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 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암이나 중풍은 형제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판단보다는 더 극복하기 어려운 환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상들은 모두 똑같은 환상일 뿐 더 심한 정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어두웠던 방이나 1시간 동안 어두웠던 방이나 전등 하나 켜면 똑같이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수업은 일상의 기적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적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에서 병과 치유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업에서 병은 몸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것입니다. 몸은 무, 즉 nothing이기 때문에 병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은 분리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하느님과의 분리를 선택했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몸에 투사합니다. 그러면 몸은 병에 걸린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에 걸린 것은 마음입니다. 기적은 형제를 죄의식에서 풀어줌으로써 그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여 치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의 마음을 죄의식에서 해방하여 치유하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은 하느님께 죄를 짓고 그분을 떠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든 형제들에게 주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기적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요? 그리고 제가 텍스트에서 인용한 구절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미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공격을 포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적에 대한 개략적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